이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압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할렐루야. 여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일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린 것이죠.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했겠죠. 와, 안 하려고 그랬나? 만약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말이죠,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래도 그 사람이 손이 회복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한지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을 했다? 세상은 알 수 없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하게 된 거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죽음이 내게 왔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냐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맞서 싸운다?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기도를 선택하셨다. 아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직면하셨던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강조하시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친히 기도의 삶을 사셔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거 없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거 없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행해서 우리를 행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대답 좀 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될 일이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면서 기도를 안 할까요? 내 생각에 하나님 이때쯤 되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은 뭐합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더만은 낙심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십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12제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제자가 되겠다 따라다닙니다.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만 선택하신다? 12사람만 선택하십니다. 왜요? 소수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다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훈련시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12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저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3년 동안 집중해서 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DNA를 가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저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생겼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은 두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많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고백을 해야 되지만 언제나 두 가지 고백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터전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니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넓고 허름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모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자 몇 명을 공부했나요? 7명 공부했죠. 나중에 이제 다 12명 하고 나서 이제 시험 쳐본다. 자, 오늘 15절 몇 번째 제자 할 차례입니까? 8번째 제자 할 건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덟 번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 마태 했다 아이가. 8번째 제자가 누구라고요? 도마다 도마. 도마는 뭐 부엌에서는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도마인데 도마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 많은 제자다. 의심많은 제자다. 의심많은 제자. 그러니까 도마의 대명사는 의심많은 제자예요. 아니 제자가 의심많은 제자에 그 닉네임이 붙어 다니면 되겠나? 그러나 도마는 이 닉네임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 것에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방에 제자들이 모이는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가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다. 그 제자가 누구다? 도마다.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지. 꼭 있어야 될 때 없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돼. 오늘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어야 돼. 아멘 좀 크게 해봐라. 엉뚱한
아무도 내 가서 믿고 뭘 놀고 돌아다니고 뭘.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성도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여기가 있어야 될 자리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가 도마가 오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10명의 제자가 막 아무리 소리쳐도 도마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창자국에 만져보고 내 손을 다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8해가 지나 8일이 지났어요. 이제 제자들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방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한테도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이죠. 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한 거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나 동일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 확인이죠, 확인. 우리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까지 했습니다. 몇 번째 제자? 도마가 몇 번째 제자냐? 8번째 제자. 9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야고보가 있었지요. 몇 번째 제자였습니까? 3번째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하고 이 야고보가 이름이 같으니까 앞에 3번째 제자의 이름을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9번째 제자는 무슨 제자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10번째 제자가 무엇이죠? 성경에 봐라. 셀롯이라는 시몬. 시몬도 둘이잖아. 누가 시몬입니까?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셀롯이라는 시몬 그랬어요. 11번째 제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유다. 유다도 2명이니까 야고보라는 유다가 있고 12번째 누가 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말이에요. 성경에는 제자들 이름이 나올 때 언제나 맨 앞에 등장하는 이름은 베드로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은 가룟 유다가 되어 있다가 좀 있다가 이 가룟 유다 이름은 사라집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지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예수 이름을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팔아요. 은 30의 값은 얼마의 값인 줄 아십니까? 노예의 몸값이, 한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한 노예의 몸값으로 30을 주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자요, 예수님을 배신할 자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를 배반해? 그것도 노예 몸값으로 예수를 팔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팝니까? 예수를 파게 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팝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팔았다? 돈이 없어 팔았다? 아니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이미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사로잡는다?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래 인생을 살아가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지? 이런 무슨 생각하고 지금 교회에 앉아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인지를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마귀에게 내 생각을 뺏기면 인생은 마비의 밥이 되고 그 인생은 망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제일 먼저 우리의 무엇을 사로잡는다?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합니다.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엇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도록, 그냥 내 생각을 말씀에 사로잡도록, 엉뚱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생각을 마귀한테 뺏겼던 가룟 유다, 몸이 공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더라. 사도행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지 그 인생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제자 했어요. 시험 칩니다. 밑에서 성경 보지 말고 너를 보고 내 손가락만 보고 한다. 그때부터 헷갈려. 이제 조금 복잡하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8번째 제자까지는 잘 나왔어요. 간단하니까 9번째부터 좀 헷갈립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예수는 12제자 다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보다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부자가 없습니다. 근시 있는 자가 없습니다. 똑똑한 자가 없습니다. 명성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름을 내놓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레이는 셀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게 뭐야 저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볼품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합니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유명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위에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보다 좀 떨어진다고요? 뭐라카노? 평균보다 살짝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어때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평균보다 약간만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균 사람보다 자기가 좀 떨어진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돈도 많더만. 나는 돈이 왜 없어? 다른 사람은 스펙도 많이 쌓았더만. 좋은 대학도 나왔더만. 나는 이게 뭐야? 다른 사람 하도 못하면 부모 잘만 나가지고 말이지. 좋은 직장도 잡는데 나는 이게 뭐야?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할 팔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다 알잖아. 베드로가 누군지, 안드레가 누군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게 다 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들 데리고 내가 뭐 합니까? 아니 내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려면 예수님 좀 하나님 돈 있는 좀 사람 좀 붙여주시지. 아니 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많은데, 아니 좀 학식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맨날 고기 배놨다고 말이지. 고기 하루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따라하는 세리, 마태. 아니 하나님, 그런 놔놓고 왜 나를 팔자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12제자를 선택할 때 평균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는 사람을 12제자로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지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사람 앞에 뻐기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여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왜요? 하나님 자랑하고 지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여러분 돈 주면 자랑 안 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대 노고 스펙을 많이 쌓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해도 난리인데, 지 잘났다고 난리인데, 지 똑똑하다고 난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못 보게 하고 자랑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이는 29절이죠. 유지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대받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보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때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내 행위가 들어갔다면, 내가 좀 뭔가 보탰다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꼬라지 보기 싫어. 지금도 하나님은 지 잘났다고, 지 똑똑하다고, 지 돈 있다고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했어. 다른 사람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건 고백하기 싫지. 그래 좀 많이 있어야 살지. 늘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 좀 뻑일 낀데, 다른 사람 앞에 돈 자랑 좀 할 낀데 늘 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뭘 하지 않는 사람 된다고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 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자랑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조그만 뭐가 있으면 자랑하려고 말이죠.
그러다 이제 깜짝 놀래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 건데 말이죠. 내 자랑은 안 하도 또 어디 가다가 자식 자랑은 하잖아. 우리 아들이 뭐 어떻다 우리 딸. 그러다가 또 깜짝 놀래죠. 아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이 인간이 말이죠. 이 입이 자랑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하는 게 인간이거든. 그럼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야 돼. 얘를 자랑한다든지 자식을 자랑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막상 망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다. 그건 아멘 안 하지. 그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탈탈 털었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래야 누가 하셨다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탈탈 털리기 전에 잘해야 한다. 하나님 자랑하고 교만하면 탈탈 터신다니까.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아무리 많이 주셔도 아무리 많이 건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일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 되면요 하나님 뭘 아끼겠어요. 다 맡기시지. 다 맡기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12제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는 12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이지 좀 잘난 것도 보태놓으면 기고만장하지 않겠어요? 기고만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